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40년 동안을 돌고 힘들게 돌다가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와서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리더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침통하게 무너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던 지도자, 그 모세가 죽자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 우린 어떡하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우리의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일 것 같은 모세가 죽었으니 우린 어쩌란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침통하고 좌절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바로 좌절된 분위기,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서 모세를 갖다 보조하고 서포트하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해온 놀라운 지도자구나. 그렇게 모세를 따르고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붙잡는 법, 그런 것을 배우면서 쭉 이곳까지 왔는데 그가 의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항상 저런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이상향, 그 모델이 모세가 죽어버리자 그 누구보다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콸콸 흘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침체되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수아야말로 진정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슴을 치면서 슬픈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이 귀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죽었네요. 이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그 슬픈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더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로 지명하시면서 이 난국, 이 어려운 상황, 이 침체된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몰라 어떻게 하면 살아 하면서 그냥 저 멀리서 땅에서 떼굴떼굴 흘리면서 좌절감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달려가고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또 이 슬픔과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6절, 7절, 9절에 보면 이 어려움, 슬픔, 침통,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침체가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귓가를 향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은 그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잠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다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심장에다가 철판을 사다가 두르면 강해지는 것인가? 어떤 철사를 사다가 내 몸을 갖다 꽁꽁 묶어버리면 내가 담대해지는 것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용기가 생길 듯 하다가도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뜻을, 의미를 알고 그거대로 행하면서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 하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의미를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 구체적인 의미, 실체적인 의미는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 손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리, 무릎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손과 발에 힘을 주어라. 손과 발에 힘을 주어라. 손을 불끈 쥐고 발에 힘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맨손을 갖다가 그냥 불끈 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굳게 쥐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쥐고 다리와 발을 말씀에 뿌리박고 심어라. 말씀에 대고 버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침체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을 꽉 쥐고, 말씀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내 발을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딛고 버티는 거,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버티는 자, 그런 자가 어렵고 힘든 난국을 돌파해 나가고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들판에 있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허수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뭡니까? 생긴 것은 되게 우습게 생겼는데 그 뿌리를 갖다가 땅에다가 깊숙이 박고 새를 내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가 있었을 때 온갖 잡새가 몰려들입니다. 아니 저게 뭐야? 생긴 것도 우스꽝스럽게 생겼고 저렇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저 녀석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하면서 온갖 잡새들이 몰려옵니다. 까마귀, 참새, 온갖 잡새들이 다 날라와서 콕콕 짖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기도 하면서 짹짹짹 찍찍찍 하면서 계속 허수아비를 괴롭힙니다. 그 순간은 이 온갖 잡새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는 너무나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허수아비를 성가시게 하고 콕콕 짖고 괴롭히던 이 모든 새들이 결국은 제풀에 나가 떨어져서 지쳐서 결국은 다 도망치고 말아버립니다. 처음에는 허수아비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허수아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허수아비는 생긴 것은 우습게 생겼고 바보같이 생겼지만 그 뿌리를 땅에 깊숙이 박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새들이 와서 쪼고쪼고 성가시게 해도 결국 그 버티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힘든 것, 그것들이 우리를 참새처럼 찾아와서, 모든 잡새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꽉 붙잡아라.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버텨라.
처음 순간은 새들이 나타나서 콕콕 찍을 때마다 아파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사탄, 세상의 모든 공포들이 우리를 쪼아대기 때문에 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온갖 잡새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도망쳐버리는 것처럼, 허수아비가 결국 승리한 것처럼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결국 이긴다 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뭘 어떻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세상적인 모든 방법, 나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꽉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뿌리를 받고 버티고 그 상황 속에서 나아가면 결국 나는 이기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붙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각을 이기고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네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5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 버티는 마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 그래, 모세가 떠났다고 그래서 난 외롭지가 않아, 나는 외톨이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붙들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버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기록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항상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게 뭐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틴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여호수아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틴 결과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강하고 담대했던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군인도 아닌 소년으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덤벼들어도 이기지 못한 골리앗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이 에스더나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왕에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까?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무기를 붙잡고 그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나가서 최후의 승리를 거뒀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목조목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저 왕에게 나가서 당장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왕에게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어린이지만 소년이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골리앗에게 나갔더니 결국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관계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 말씀 붙잡고 버티며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진 않고 넘어지진 않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 큰데,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공포스러울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어이구 무서워, 공포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 행해? 뭔가 오류된 판단,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단어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군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버팁니다. 버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군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으로 진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면서 자전거의 균형을 맞추고 나서 박수를 칩니다. 아, 대단하다. 자전거가 균형을 맞춰서 쓰러지지 않네. 그 순간은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자전거를 균형 잡혀서 세웠으니까. 근데 그러면 됩니까? 순간은 축복이고 은총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갸우뚱거리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균형 잡혀서 세워진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붙잡으셨습니까? 놓지 않고 버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말씀대로 앞으로 진군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하나의 또 방침을 알려주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앞으로 진군하면서 좌우로 눈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티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게 믿으면서 앞으로 진군하는데, 주변에 잡다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상식이 들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립니다. 사탄의 유혹 소리가 들립니다. 이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가? 세상적인 방식도 좋고 이단의 방식도 좋은데 한번 이것도 귀 기울여 볼까? 이쪽도 귀 기울여 볼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라, 좌우로 왔다 갔다 고개를 돌리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진군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 온갖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 속에 고개로 좌우좌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승리를 향해 걸어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가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눈을 가립니다. 옆에 눈을 가립니다. 옆에 눈을 가리고 옆에로 갸웃갸웃 거리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고, 그런 경주마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주마는 아이고 나 옆에도 보고 싶은데 옆에 예쁘게 생긴 하얀색 말이 있는데 나한테 윙크를 하는 것 같았어 하면서 이걸 뜯어버리고 옆에를 견눈질하고 간다면 그 경주마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주마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누가 옆에서 히힝거리고 꿀꿀거리든 앞만 보고 전진하고 달리는 것이 경주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것을 신경 쓰고 주변을 고개를 갸웃갸웃거린다면 그것은 경주마가 아니라 하하하 하마입니다. 하마.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버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향해 앞만 보고 전진하고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온갖 잡다한 지식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져요. 세상에 온갖 이단도 많고 온갖 술수도 많고 여러 가지 요법들도 많고 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갖다 세상 쪽으로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식에 귀가 돌려가고 눈이 돌아가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늘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반복하면서 살아가면 눈 돌릴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고 술수가 있고 얄팍한 일들이 생겨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데 눈 돌릴 틈이, 귀를 돌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세상 이것저것을 들 때마다 잡지식, 뜬지식, 헛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클릭하고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지부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정말 뭐 하나 클릭하고 뭐를 볼 때마다 온갖 잡지식, 뜬지식, 헛지식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홀립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너무나 솔깃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쪽으로 흘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잠깐만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고 난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조각도로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며 살아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또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의 잡다한 지식에 눈 돌릴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나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얄팍한 술수나 꾀에 속아 넘어가서 그쪽으로 갸웃갸웃 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좀 시대가 흐름으로써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많은 진실된 지도자, 교부라고 하죠. 그들이 사막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나가서 오직 말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자 하면서 그 당시에 사막으로 떠났던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결국 망해가고 쓰러지고
세상 물정에 물들던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중세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중세시대 교회하면 뭡니까? 썩은 교회, 더럽고 추악한 교회, 침뱉을만 할 정도로 세속적이고 정치와 타협하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중세교회.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무엇이 나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은 것이 뭡니까? 그들의 목줄을 붙잡고 그들의 칼을 붙잡고 그들을 찌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술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대에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무너져가고 썩어져가던 중세교회가 새롭게 개혁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온 우주에 모든 것이 왔다 갔다 거리고 로봇가 인간 닮은 것이 나타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뜬지식, 잡지식, 헛지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그 누구보다도 춤추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왜? 말씀을 떠나 살면 언제든지 자신의 수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예로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술수, 세상의 지식, 그런 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눈 돌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을 버티면서 앞으로 진군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은밀하게 이상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가?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적을 붙잡고 거기에 뭔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거기에 기쁨이 원천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부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취직 부적, 대학 합격 부적, 승진 부적, 대박 재테크 부적, 연애 부적, 출산 부적, 예뻐지는 부적, 다이어트 부적, 인사되는 부적, 깜놀 부적.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은 이런 온갖 잡다한 부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갑, 속옷, 문, 현관, 화장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붙여야 되는, 우리가 손으로 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하기 직전처럼 침통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농독치 않아서 눈물이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침통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침통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마음속에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속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일단 버티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말씀을 꽉 붙들고 일단 버티는 겁니다. 버티세요. 거기서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셨다면 이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잡다한 것이 우리를 홀리려고 막 유혹할지 모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는 저나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 같은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전쟁 영화를 보면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꽉 잡았습니까? 총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 뭐 다른 거 좋은 거 나무자락이나 뭐 인형이나 장난감을 꽉 붙잡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총을 꽉 붙잡았습니다. 총을 놓치면 짓는 겁니다. 창을 꽉 붙잡고 참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포화가 총알이 막 날아가고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총을 꽉 붙잡고 일단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나서 전진 앞으로라고 하면 그들은 총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앞으로 전진을 할 때 여기 토끼 한 마리가 있네, 여기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네, 토끼 한 마리 잡고 멧돼지 한 마리 잡고 진군합시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전진 앞으로라고 하는 호령이 떨어졌을 때 총을 꽉 붙잡고 앞을 바라보며 전진할 때 결국 그런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설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승리하시렵니까?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진군하시고 전진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특히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결국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진군하고 전진했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붙잡고 버티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것입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축복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배 천배 만배 결실을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도 정말 말씀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